찬양합시다.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나약한 자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선출할 터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진정 남과 북이 하나 돼서 정말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대한민국 선교 한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전에 저희들이 달려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마지막 달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나약한 자가 있습니까? 주여 질병에 시달린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고 신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무상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땅과 북의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고 세계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지도자들을 선출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를 뒤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이 많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였지만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지독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입성할 그날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다가올 2022년도에도 우리를 위협할 질병과 위험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으로 깨어 우리 교회와 가정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기대하며 이웃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덮고 있는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이 십자가의 고열로 덮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흘러넘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어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차기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선출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종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늘문교회의 각 목장과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2022년도에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 각 목장과 기관의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께만 더욱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주의종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연락하시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풍기로운 예물과 우리의 몸 전체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필요로 하는 육체의 건강과 물질의 복으로 더해 주시고 또 모든 일의 매사에 형통의 복으로 더해 주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1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고 주님이 영광을 거두시며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한 배로 갚아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주님 드려주는 귀한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대로 하늘보좌에 선달되며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한 주 한 주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손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건축 예물과 또 차량 예물, 구제 예물, 선교 예물 이런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는 주님께서 귀한 예물들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민경순 집사님 신년 감사예배 2021년 한 해를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은진 사모님. 주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송은창 집사님.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유석 안순 집사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숙자 집사님. 임요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숙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태영 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성현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승현 집사님. 2021년 한 해 분의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생일 감사원금 강대호 청년. 성탄예물 주님 앞에 이용식 집사님, 김영리 집사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심고 고백을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늘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도 주께서 연락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일 헌금을 드린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우리 대호 청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시고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형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은 너무 신비해서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해가 되고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왜?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작, 출발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임신했다 하는 것은 신화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타 종교에서도 무속신앙도 민족신앙에서도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허구나 신화 같은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 시즌만 되면 온 세상은 캐롤을 틀어놓고 성탄 트리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거리거리마다 캐롤송이 올려가지고 나무마다 트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불교계에서 캐롤을 좀 틀지 못하게 하라고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결론 냈냐면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아예 이걸 다툴 필요도 없다, 가치도 없다라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인정하는 거고 이것은
보장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믿는 수준으로 믿지는 않아도 세상은 역사적인 탄생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나 허구가 아닌 팩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 그 자체이고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을 동반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해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탄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보다도 더 강력한, 더 소중한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오는 방식으로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아로 임신되어서 10개월 동안 여자의 몸에 있다가 태어나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람의 출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당연시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나가시는 길, 모든 사람이 가는 길과 같은 길을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늙고 병들고 그러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주로 믿는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극형이라고 말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갈 만큼 무슨 죄가 있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짧은 삶을 사시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인류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피로 생명의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가교, 다리 역할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깊은 계곡이나 넓은 강은 다리가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이거는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시면 순종은 그냥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희생하고 헌신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희생, 헌신은 사랑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산다?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불순종한다? 그러면 덜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안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잘 안 듣는다. 나를 덜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고 희생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네,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중에 또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 누구도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또는 부활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도 석가탄신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절은 없어요. 다른 종교에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없어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탄생, 이 성탄절이 풀리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면 처녀의 몸에서도 탄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처녀의 몸으로 통해서도 이 땅에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극히 소수의 인원만이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리아, 요셉, 그리고 동방의 세 사람,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 그 많은 군중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권세자들이 보았습니다. 이거는 시대적 비극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나신 모습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비극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시대적 희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시대적 희극일 뿐만 아니라 전 세대 희극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중에 희극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희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기쁨을 넘어선 전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비극에서 부활의 희극으로 예수님은 바꿔놓으셨습니다. 500명이 보는 눈앞에서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희극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그리고 책임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이 사실이 믿어져야 내가 혼자가 아니고 고아가 아니고 버림당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래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요 세상 사는 살만 납니다. 정말 살만 나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